한번 생각해. 거부하는 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제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냥 보내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알면은 벌써 탁탁탁탁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이렇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며 앓는 자 고치게 하고 내보내셔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갈 때에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래 주님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릇을 가지지도 말아라.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들을 불러서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다 주셔서 그들에게 내보내는 게 쉽게 얘기하면 내보내는데 5절에 보면 5절의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번제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주님께서 그들을 성령과 능력과 권위와 병 고치는 것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들려주셔서 내보냈거든요. 그럼 여기는 영접을 하는 자는 다 병을 고치고 치료받고 구원 역사 일어나고 안진뱅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영접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영접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나랴. 너희의 발을 먼저 털어버리고 그들을 증거를 삼으라 그래요. 거부하는 거. 주님은 이들에게 다 주셔서 내보냈다 안 내보냈다?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거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9장 57절에 사마리아의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의 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 그들을 영접했다 안 했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왔을 때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여러분들 비천하고 천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영접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길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 매우 심각한 대적이죠. 심각한 대적. 이 대적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져라 앉으라 져라. 그 멍에는 가볍대요 쉽대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제 승천해야 되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기약이 차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이제 굳게 결심을 하고 주님이 나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을 먼저 이제 결심하고 올라가고 결심하셨고 이제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요.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 한 마을로 들어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에요. 이 대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제자들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54절의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서 내려 자기를 멸하라 하시기를. 그 길을 환영하지 않고 너무너무 심각하게 대적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서 속상해 안 속상이야? 속상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속상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고 그러죠. 아버지 우리가 불을 명해가지고 저들을 멸해가지고 심판하기를 원하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님 앞에.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우리가 명해가지고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할까요? 다 멸할까요? 주님 앞에 여쭙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셔요.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을 명해서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22장 47절에 보면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요 안 팔아요? 은으로 팔아버려. 나중에는 팔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 와서 입 맞춘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과 뭉치로 내게 왔느냐? 병사들에게 그래요. 당신은 그냥 가요 안 가요? 그냥 가 입 맞춰. 인자를 파느냐라고 해요. 그도 팔아요 안 팔아요? 팔려 가 주님 그냥. 그들하고 싸워도 돼야 안 돼요? 싸워도 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불을 멸해서 정말로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요. 그게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로 떨어뜨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의 관용을 여기서 배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맡기고 기도하고 모든 간용과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들 있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자, 용서라고 하는 것. 그전에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용서까지 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 주님이 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백성들은 입으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서는 내게서 먼 자들이 많다 많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접붙임 바가 되라는 겁니다. 접붙임 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 길은 환영하지 않던 매우 심각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사역보다 관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러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러나.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주님이 그 길을 가세요.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예수님께서는 왜 물러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뭐 때문에? 열매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열매를 바라보고 물러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 그는 선한 윤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에 전부 다 멸시를 했고 그가 하는 길에 조롱을 했고 그가 하는 길에 우습게 여겼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는 길이 싸움이기도 하지만 용서하는 것을 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누려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역사 일어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죽기까지. 이것이 빌립보서 2장.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티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당신 아들을 죽이면서 피로 값주고 사서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움에 실천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 비우셨다 하세요. 내려놓으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안 생겨났어요? 생겨났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 오니마다 고침받고 복을 받을 자가 따로 있어요. 복 받을 자가 오고 매인 것이 끌러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순종하는 사람 다 복 받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속으로 복 받을 자가 따로 있구나. 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매인 것이 끌러지고 정말로 그들의 눈이 열어지고 비전을 향해서 주님 앞에 가는 자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에 따르는 자가 많다 안 많다? 많게 되겠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생겼어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은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른다. 나는 따른다. 주님의 딱 대답이 뭐예요?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야. 그러면 내가 지금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이 소리요. 그럼 이 사람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포기하는 것을 제자의 기름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엇을 더하고 성취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 비워내고 고난을 감내하고 이것이 제자의 도인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로 성취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려면 비울 수 있느냐, 비움에 실천할 수 있느냐, 이거 먼저 물어봐요. 조건이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고수도 탁 던져. 여러분들 엘리야가 여러분들 그 850명 선지자를 죽이고 여러분들 막 어려워서 이제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올라가잖아요. 호렙산 참 주님 만나고 거기서 올라가고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세해지고 기력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게 물고기와 떡을 먹이시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어루만져 주시고 그가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물과 떡을 먹이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네가 내 앞에 서거라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아직 내게 사명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들려 가서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워야 되겠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네 제자로 삼아야 되겠고 가서 여러분 이 사명이 있는 것을 그 엘리야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여러분들요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들요 가가지고 내려가서 엘리사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부름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엘리사는 응답하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너는 가서 아세르의 왕을 삼아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힘을 보여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부름에 이 엘리사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 신학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주저함 없이 그대로 달려나가고 그대로 행해지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 주님을 따를 때 전적인 헌신을 결단을 했습니다. 12결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20마리가 되는 소요. 소를 부렸던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누구를 따라가요?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역사 일어나요.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리다. 지가 따르리다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셨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주님이 보셨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근데 이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따라와야 돼. 버릴 걸 여러분도 버리고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따라옵니다.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의 세베대와 함께 배에 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또 주님 부르세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온다? 예수를 따라온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포기할 것이 다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매일 하는 것 여러분들 전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돈이나 배낭이나 뭐 가지고 가래요. 없어 그냥 가. 예수님께서도 여우가 굴이 있고 공중에 새 집도 있는데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따르라고 해요. 여기서 따르는 사람이 제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자기에 비워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고, 손 얹기만 하면 오병 역사가 일어나고, 먹을 거 입을 거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성도들이 이렇게 따르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앞에서 알쩡거리다가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하면 여기서 말씀에 나가서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떨어져.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나만이 아는 거지 이제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은 안락한 삶을 희망할 마음이,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도 끝이 없는데 정해진 집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두 번째 사람은 관계죠. 관계를 보는 시각에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제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관계, 부모의 관계.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고요? 전파하라. 이 사람은 가족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 우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믿고 따르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그래요. 나로 먼저 내가 가족을 작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하소서라고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기를 원하지만 매우 합당한 사고처럼 여기 보이거든요. 일정한 부분에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눈물 흘려 기도해가지고 롯의 그 가정을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거라고. 그래서 거기 의인이 있는데요.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합니까? 조건 없이 기도해요. 그게 거룩함의 기도. 아니 제자들은 불을 내릴까요? 불을 내리라고 그 아브라함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이 있는데요. 조카가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의인이 있으면 구해주겠다. 있다 우리 없다 그래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영접하면 좋은데 영접을 해요 안 해요? 이상한 것들이 와서 영접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롯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잖아요. 그 자녀들. 근데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 그냥 주님을 향해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 생각해서? 과거 생각해서 세상 것을 향해서 뒤돌아봤다 이 소리예요. 소돔 기둥 돼요 안 돼요? 이 소돔 기둥이 돼. 이스라엘 백성 들어온 애굽 땅에서 그리워해요 안 그래요? 그리워해요.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 해서 잘했다. 그 땅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여러분들 적응을 잘해서 여러분들 정금같이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성금같이 나와야 돼. 오직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주를 따르겠는 나로 가서 장사하게 작별하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 볼 때가 있다 없다 있겠죠. 뭐 내 안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맞고 안 맞고가 없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기적을 베푸시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를 힘있게 우리 모두는 잡아야 돼. 여러분 사명의 쟁기를 힘차게 잡고 있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각 부서가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각 부서. 우리 아버지가 나로 축복 안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안고 싶으면 안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 학교 교사로서 성가대원 성가대원으로서 구역자 자신의 사명을 굳게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쥐고 있는 여러분은 사명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제발 좀 다 잃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면 다 잃어버려가지고 또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 지금 앞을 향해서 가기도 바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달려가노라. 여러분들은 앞만 보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만 보고 바라보고 달려가. 지금 쟁기를 잡은 사람이 옆을 봐요. 누구랑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만 해서 막 하지. 누구 말 들어요? 듣다 보면 뭐 그렇게 엉뚱하게 막 갈 일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나부터도 여러분들 가서 이렇게 근데 저는 그냥 일할 게 그냥 보여 그렇게 이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계산도 안 들어가 그냥 하는 게 그냥 그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고백의 역사가 우리 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과 엄청난 것이 준비하고 계신데 눈이 열어져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영육간의 복을 받고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는 삶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아주 그냥 소원한다니까요. 성도들 보면. 근데 여러분들 한 번 쟁기를 잡은 농부는 일을 마칠 때까지 일을 해야 하네요. 일을 마칠 때까지 기회를 따라서 다 해야지요. 끝까지 해요 안 해요? 끝까지 일을 해야지. 하다 말면 되겠어요? 끝까지 순종? 끝까지. 근데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근데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갔어. 기도하면 되잖아요. 와서 아버지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아버지 나 왔는데요. 나 뭔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 역사 하신다 안 하신다? 주님 역사 하시겠지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쓰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줘요. 모세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를 쓰세요. 기도하는 자. 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야 기도해. 요즘 기도해요? 그냥 하면 되지. 예수님이 등신 같아서 기도했냐?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기도하라고 그러죠. 예배. 기도해. 제자들에게 흔들려 저기 뭐야 가서 산에를 가서 보냈더니 이들이 귀신을 내쫓아 못 내쫓아 못 고쳐.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티고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제자들이 쫄쫄 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제자들한테 갔더니까 못 고치더이다. 주님이 좋아하셔서 안 좋아해서 열딱지가 내가 언제까지 이대로 같이 있어 이걸 하겠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르쳐줘. 제자 또 와서 물어봐. 기도 외에는 기도하라. 기도. 할렐루야. 기도. 끝까지 일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한다 안 한다? 힘써. 지눈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힘써서 할렐루야. 힘써서 직분을 맡아놓고 불성실한 태만이 많이 있다 없다? 있지요. 여러분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임직식 했을 때 여러분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라고 지는 거라고 그러잖아. 그것은 가볍대요 무겁대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가볍다. 걱정이 없어. 아니 주님이 직분 줘가지고 붙들어 매놓고 야 너 이거 믿고 따라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순종하면 돼.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건데. 나는 이루시는 아버지를 믿지 창조의 아버지를 믿는다니까요. 되는 아버지를 믿지 안 되는 아버지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그렇죠? 영광이 드러내는 삶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아버지, 이루시는 아버지. 여러분 자리에 떠나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우리 모두는 이러한 승리를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장래의 죽음 앞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아버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목숨을 다해서 싸웠고 칼의 위협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여러분들 동족의 위험이 오고 세상의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정말로 갔습니다. 인제는 마쳤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음 앞에 정말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래의 죽음 앞에 앞두었을 때 이러한 고백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까 봐 막 겁나하고 막 지옥 갈까 봐 자기도 모르게 막 겁나서 안 죽으려고 이를 뻑뻑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할 사명을 제때제때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피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해야 할 사명을 제때제때 끝까지 순종해서 피하면 된다 안 된다? 아프지쳐야죠. 피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영육간의 복을 받아 열매가 맺어져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은혜와